네,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 생수, 샘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은 이 물, 생수, 샘물 이거를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좀 필요해요. 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서로 반목 관계에 있었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가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기원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당하는데 아수르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잠식해 가면서 다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당시 굉장히 그 초대제국으로 이 주변의 그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강제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 그 식민지 사람들을 데리고 저쪽에다 갖다 흩어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쪽에 흩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흩어놨을까요? 이제 흩어놔야지 서로 모였을 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손들은 이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살다 보면 이제 그 후손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고향 말과 고향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 뭐 애국심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를 이어갈수록 이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이제 강제로 사람들을 다 이주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 데려다 놓고 또 다른 지역의 식민지를 삼았던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 놓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기존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주되어서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빈으로 그 순수 혈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혈통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종이 섞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었던 그 지역 신들을 다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다 이제 판치는 이제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한 곳.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기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기존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도울게, 우리도 같이 하자, 성전 짓는 거 우리도 할래라고 했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니다. 너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제 화가 나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공산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그 경멸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 관계가 점점 이제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시면 이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유대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 이런 지역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고 여기 보이는 요 요단강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훨씬 더 가깝고 좋은데 이 땅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 땅 있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다음 사마리아 여기 수가 보이시죠? 여기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드린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자체 내에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또 따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성전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전을 또 만들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심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너무너무 갈등 관계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면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정말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본인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것도 가장 비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 본문 하실 때도요. 이 지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이 지도가 다 있어요. 모든 성경책에. 그래서 그 지도를 활용하세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요 밑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실 때 직선으로 가셨대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은 어딜까? 갈릴리는 어딘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손으로 짚어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을 구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직선으로 가셨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성경책 모든 성경책에 다 있으니까 활용하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수가라는 곳에 가게 되시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야곱의 우물가로 이제 예수님께서 6시, 낮 12시에 해가 땡볕에 이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제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지금 여인의 관심사, 여인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갈급한 그 물을 소재로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어려운 걸 가지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짜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펼치지 않으시고요. 여인에게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 그 물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면 그에게 네가 오히려 그 생수를 구했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너 거듭나야겠다. 너 영생, 하나님의 나라 막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비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율법도 잘 모르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이 여인이 알만한 단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아주 쉬운 이 여인이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가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님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그 생수 어디서 얻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주셨고 그리고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아는 이 우물에 있는 이 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물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이 아닌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아는 이 물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인은 계속 이 땅의 거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거에 대해서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물이 뭔지, 예수님 말하는 물이 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이들하고 하실 때요. 제가 지금 색깔을 달리 표현했죠. 그래서 색깔이 다른 펜을 2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요. 같은 물이에요. 근데 여자가 말하는 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물, 이거를 서로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같은 물이지만 서로 다른 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지금 딴소리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눈으로 선명하게 이 물이 그 물이 아니네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뭐냐. 네, 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그 물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확연하게 이 초록색은 예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물, 우물의 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성령,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같은 물이라는 단어를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너 이거 이해도 못하냐? 그 물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는 물, 생수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예수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너무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목마른 것이 바로 이 남편이었죠.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외로움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를 만나면은 나의 이 공허함과 이 갈급함이 채워질까? 이 가난한 마음이 내가 채워질까 했는데 사실 어떤 남편을 만나도 사실 거기서는 해결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계속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죄이죠. 하나님은 아닌 것에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딱 정확하게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를 찝으시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하면서 이 여인은 네 갈급함, 네 목마름 남편으로 채울 수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남편의 존재들이 있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으면 우리 안에 조금 해결이 될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될까? 내가 지식을 많이 채우면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남편으로 되지 않는다. 네,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남편, 이제는 이게 나의 죄의 문제구나. 내가 이 남편으로는 나의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이 여인의 이 시선이 이제는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주제가, 내용이 완전히 또 확 바뀌어서 이제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아까 그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 문제는 예배의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내 문제는 이제는 내가 영혼의 갈망의 문제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남편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예배,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대상이 누구이냐?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무식하고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무식하고 또 비천하고 노구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이라는 아주 쉬운 매개체로 접근하셔서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까지 예수님 그 진리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에 물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못 알아들었을 때 아유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얘기하시고 나중에 죄의 문제를 건드시고 이건 너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야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로까지 예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덩이를 내던지고 달려가죠.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됐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이 여인이 물이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뭔지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네, 또 컸어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게 얘는 모르네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알아들을 때까지 여인이 진리 가운데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한순간에 거듭나고 여인이 자기의 거를 다 내동댕이 치고 달려가게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우리 부모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속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들이 너무나 어렵고 이 아이들이 알까? 우리가 하브르타 하면서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거를 애들이 이해할까? 이거를 내가 아이들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면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바람이 임했을 때 그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본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말할 때 어디서 임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아이들 안에 임하시고 그 아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 아이들이 지금 당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먼저 이 영생의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이 아이들도 정말로 거듭나고 이 영생을 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누리는 우리 아이들로 다 자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